내일 또 만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몬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는지, 이제 만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어둠의 영 만몬이 있다. 만몬이 우리를 생각을 장악해서 들어온다. 이제 그 하나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훈련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는가? 뭐 예수 믿으면 죽고 천국 가잖아. 맞아요. 근데 뭐 또 훈련하노?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내가 죽고 천국 가면 됐지. 그게 목표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목표면 천국 자체만 목표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돼요. 근데 돈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인이 밖에 있다니까요. 부자 청년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이상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땅에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곳에 좀 들여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강의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가치가 있나? 첫째,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재정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의 이 열정도 투자하고 어떤 데 놀러 가고 싶어도 대가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 씨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아브라함 씨에 대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시고요. 이 씨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건설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나와 아브라함의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외워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 자,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이 조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다. 이 자손을 다른 말로 씨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국말로는요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고 그래요. 조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럼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 이 조건이 맞다면,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니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라고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이삭의 축복은 또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또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가를 한번 연구해 보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뭐 할 자다?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말했어요.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한문으로 뭡니까? 상, 속, 자 이게 한문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놀랍도록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자체가 바로 여러분 거고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미시나 나는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그렇듯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는 땅입니다. 땅에는 누가 있냐면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랬는데 그 귀로 들은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어버려요. 교회도 안 와버려요. 그러면 유익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의 주님께서는 책임이 있다. 그거는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책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 우린 듣는 자로서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자,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이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듣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처음에 예수의 피가 진짜 나를 구원하는가? 예수의 피가 내 죄가 없어지는가? 처음에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주홍 같은 죄도 다 깨끗이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래 하면 긴가 민가 하고 믿기로 결정하세요. 이러면 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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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반 정도 믿어져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기로 결정하세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우리가 아멘, 그거는 아멘이잖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다. 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씨잖아. 난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잖아. 그래서 난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을 거야. 이거 계속 외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제가 안 믿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거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믿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라는데 믿어져야 말이죠.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장실에 가면 그 거울에 미전도 종족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십시오. 그 사람이 기쁨으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죠. 그 거울 앞에 서니 미전도 종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래도 그 심장 안에서부터 아멘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거 말씀이잖아요. 모르겠다. 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게 내 사명이다. 홍 목사님이 하루에 막 10번, 20번이라도 계속 하래요. 그래가 화장실 갈 때마다 서가지고 김미지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너는 예수가 너의 구주냐? 이러면 내가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김미진이다. 여러분 이거 계속 하니까요. 이게요. 어느 날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수고하는 사람 가운데 베푸는 은혜, 믿음을 더해주시는 게 있더라니까. 어느 날 진짜로 이게 이 마음이 충만해져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래 되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요 얼마나 기쁘든지 날아갈 왜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이 내 거라 생각하니까 아이고 삼성그룹의 그 딸 안 부러워. 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이 삼성그룹보다 많아. 그러니 삼성그룹 회장의 딸 그거 우습게 보이더라니까요. 야, 그래 진짜 믿는 그날이 딱 왔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유산이 뭔지 언약이 뭔지 이게 이제 상속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1, 2, 3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보십시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를 떠나야 된다. 첫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한 게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그 복을 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뭐겠어요? 예,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있는 곳, 나의 안정감이 되는 곳, 이 몽땅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의 어느 지방 어디로 가라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말이라도 통하지. 한국에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도 하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안정감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친구 되어줄 것이다. 너의 아빠 되어줄 것이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그러니 이 말씀을 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목적지까지 아브라함을 잘 안전하게 데려가셨습니다. 직진이다,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유턴이다 이러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온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열방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온 지구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여기는 온 땅입니다. 온 땅을 내가 축복하는 계획을 세웠다. 온 땅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뒷배경 이 든든한 뒷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여정을 출발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뭐라냐면 내 종 아브라함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데 내가 쓸 내 종 아브라함을 저주하냐? 그러면 내가 너 저주하는 그 사람 저주해버릴게. 근데 내가 쓸 내 종 아브라함을 축복하냐? 내가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 축복해버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든든한 뒷배 있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는 여정 안에 방해꾼이 많다. 저주하면서 그 앞날을 막아쓰고 이 사역을 안 되게끔 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경험했을걸요. 네, 이 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역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부터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이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만 거짓말 선동 다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님 보고 이단의 개수 아이가 이랬듯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발목 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목 잡히면 진흙탕 싸움한다. 그거 들어가서 니나 내나 똑같아진다. 그럴 때 네 앞날을 막을 때 네 사역을 막을 때 그때 니는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뒤처리해가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뚜벅이처럼 계속 앞으로 전진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뚜벅뚜벅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네 앞길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지장 주면 안 된다는 거. 아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우리 NCM에는 한국에 2만 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0개 국가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그 모든 자료를 다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번에도 8월달 지난달에도 우리 여기 서울 지부장님하고 갔어요. 어디요? 탄자니아 갔습니다. 아프리카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양식을 주고 염소도 나눠주고 닭도 나눠주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피폐하게 파괴된 그런 사람에게 또 자전거도 주고, 제가 자료도 나중에 보여줄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사단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NCM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허감의 새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초교파 초선교단처럼 2만 명이 모여 있으니 왜 되겠어요? 우리 간사들은요 다 잘합니다, 진짜. 근데 간사들 밖에서 얼마나 이 단체를 죽여버리려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걱정이다. 어쩌노. 그래서 내가 저를 죽이려고, 우리 단체를 죽이려 할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 원본대로 믿어요. 저주 받을지도 하면 저주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기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몰라서 그래요. 혹시라도 문둥병 생길까 봐. 주님 진짜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동자만 살짝 밟아주세요. 나머지는 몰라서요.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주동자만 주님, 코가 좀 납작하게 밟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동자는 항상 처리합니다. 여러분 주동에 서면 안 됩니다. 끝다리에 서는 것도 위험한데 주동은 하면, 성경에서 주동자는요 땅을 열고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런 진흙탕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아무리 욕해도 그게 만약 사실이면 저는 용서 구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뭐 잘못했다는데 여러분이 날 죽이겠어 살리겠어?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날 죽이겠어 살리겠어? 그런 모함들이 사실이면 용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잘하면 돼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흙탕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도 신경 안 씁니다. 뒤처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그리고 NCM에는 전 세계적인 국제단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 뒤 안 돌아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나란히 같이 걸어가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뭘 하든. 저는 지금 돈 버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말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짬뽕으로 저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쓰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를 단순화시켰습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하라. 그러니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뒤에서 내욕하는 사람, 여러분 날 좋아하는 사람이 99.9999%예요. 내가 알아요. 날 싫어하는 사람이 0.00001%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데 그냥 싫어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니까 이 어둠들이 그냥 둘러하겠어요. 그래서 안 빠져듭니다. 절대로 그 패스에 안 말려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보셨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요즘 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간사님 10년 전보다 어떻게 더 예뻐졌어요? 그죠? 우리 형제님 고개 끄덕 끓여주시네. 너무 감사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서. 저 천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보다 이쁘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이뻐진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힘으로 살아낸 삶의 어떤 증거들이 아름답게 빛날 뿐이에요. 네. 어떻게 10년 전보다 사람이 이뻐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쁘다는 게 뭐냐? 당신의 삶이 이쁩니다.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서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요. 기도할 때 날 좀 축복해라. 기도할 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얘기했지 않냐? 네 축복해 준다고. 내가 강건해지도록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100% 믿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했잖아. 그래서 나는 확실히 누가 내보고 이래요. 간사님, 제가 간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네 복 받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순간 네 진짜 복 받았지. 그러니까 간사님 못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100% 확신하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이 여러분 겁니다. 이 복이 지금 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잘 밟아주겠다. 이러니 이 얼마나 든든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어떤 무슨 뭐 보디가드가 이렇게 든든하겠어요? 네. 끄떡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원복을 알아보려면 창세기 22장 가보면 압니다. 창세기 22장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은 나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몽땅 다 믿음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2절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와, 이 테스트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이거 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독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미진아 네 사랑하는 독자 근혜역 네 사랑하는 독자 주신이 번제로 바쳐라. 니 어떻노? 어렵지? 미진아 네 사랑하는 독자 유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생각을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니까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시험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뭐한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러니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됐다. 네, 안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주님 미진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150억 있지? 그거 성경금 해라. 이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감당할 만한 겁니다 하고 적시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어려워. 뭐 돈 150억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어려워. 어느 날입니다.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막 온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미진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님이셔. 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사 이름이 딱 떠올라요. 아파트를 하나 사가 보내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런 건 나한테 시험거리가 안 돼. 우리 아들만 한 건 너무 시험거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NCMN에 그 부동산 하는 간사 불러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한테 아파트 한 채 사가 주라 했으니 아파트 한 채 사서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등기 치시오. 그리고 내 말은 하지 말고 평생 비밀로 하시오. 그냥 이렇게 말해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당신에게 아파트 한 채 사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랍니다.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고 해주라. 그래 해줬어요. 이런 거 안 어려워요 저한테는. 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번제로 바쳐라 이랬는데 아브라함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 음성 듣고 일찍 일어났다. 와, 나 같으면 3박 4일 눈 안 뜬다. 아니 한 달 눈 안 뜬다. 눈 뜨는 순간은 애를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근데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아브라함입니다. 실수했죠.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믿음에. 그러나 다윗도 실수했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 훈련 하기 참 힘듭니다. 훈련 실수해라. 이거 인정해라. 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네,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미리암 문둥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보다 내가 뛰어납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세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납니까? 이분들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 은혜 베푸세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김연아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했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손흥민이 얼마나 공 넣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실수가 따라온다. 쿨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 반복적으로. 공 차고 또 차고 또 차다 보면 골문 안에 들어가겠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라. 시간도 필요하다. 이 훈련의 특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요. 실수해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돼요. 여러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입으면 하얗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네 못해. 네 죄인이잖아.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죠. 우리 아니 예수의 피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까지도 몽땅 도말하는 능력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정죄감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실수해도 뻔뻔하게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사람한테 실수했으면 잘못했다 용서 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합격. 그리고 옆에 봐라 했더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이걸로 제사해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가능합니다.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개 보여줄게요. 이것이 우리 아들 작품입니다. 우리 아들 나오지? 멈춰버렸네. 네, 이제 나왔어요? 네, 이게 우리 아들 작품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대를 졸업했어요. 조속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중앙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꺼져버렸네. 지금 이 작품을 우리 아들이 만들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아들아 헌신해야 된다. 이럴 때 그 헌신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말했대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장면을 다 조서로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아 이거 아니야. 전락 왔어요. 엄마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래요. 부셔버려라.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시 묵상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 멀리서 오죠.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여기에 순양,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포인트로 잡아라. 온전한 헌신은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헌신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은 이걸 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히브리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성경 전체에서 우리 아들이 29살입니다. 성경을 50독을 더 읽었어요. 엄마,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고 나오는 첫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엄마, 이 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뿔을 예배할 때 양각 나풀에 쓰는 그 뿔,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할 때는 언나팔을 불고 예배할 때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언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양각 나팔을 세우며 예배자들을 앞서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하신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 여러분 29살 아이의 영성을 좀 보세요. 부모들이 수고를 좀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저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깊은 이 작업 이 조소를 하면서 엄마, 저는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 엄마의 모든 회사는 다 주님께 드렸다. 그런데 딱 하나, 약 13억 정도 나가는 시골에 있는 아파트 48평, 이거 하나밖에 못 넘겨준다. 엄마 모든 회사는 주님께 다 드렸다. 엄마 감사해요. 이러더니 최근에 그걸 하나님께 헌금해버리더라고요. 엄마, 이 아파트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 내가 드릴 때는 기뻤는데 아들이 드리니까 왜 그리 짠하노?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찾아가고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너무 고맙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의 성전 건축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거야.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뭐 하고 싶었다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여기 입구를 딱 막고 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를 딱 막고 있어요. 원수들이 뭘로? 진화론이라는 걸로 딱 막아버려요. 퍼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어 라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 없는 걸로 만들어서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읍시다. 내 씨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내 씨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미신이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누구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대적 이제 문이 깨졌으니까 예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다시 읽어보죠. 17절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첫째 복을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둘째 복은 뭐요?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뭐한다? 내 때문에 복 받는다. 내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샌드위치로 이렇게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 16절. 이러시되 이게 17절이잖아요. 지금 이게 17절. 이러시되 16절.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이 말이 뭐겠어요? 네가 내 말에 믿음으로 살았다. 내 말에 순종했다. 네가 내 말에 순종. 아브라함 이삭 바쳐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셨어. 여기도 뭐라 말했다고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이 엄청난 축복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줘서 그 복으로 대적의 성문이 깨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줘서 그 복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주는 이유 두 가지. 첫째, 나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고, 둘째,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광야교회 1일 부흥 집회 갔다 왔지 않겠어요? 광야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제 잠깐 교세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낙심에 있는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모님을 46명을 모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회복하고 힐링되어서 다시 살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한국에 와서 목사님 보필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딱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복받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수요일의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수요일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는 복받고 있는가? 저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교회에서 집회하면서 나는 오늘 양꼬치가 먹고 싶어. 그 집회 끝났어요. 양꼬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문 닫았어요. 그 밑에 통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서하나 간사하고 둘이 들어가서 통닭 시키고 물떡볶이 맵떡을 또 하나 시켰어요. 근데 이제 3명이 집회에 참석한 3명이 지나가요. 집회에서 내가 얼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너희도 들어왔어. 이거 먹을래?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 했냐면 방금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 통닭 먹고 싶다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나는 내 10년 유튜브 제자랍니다.
미진 간사님 만나서 식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대요. 근데 내가 직접 초청해가지고 그 테이블까지 계산 다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테이블 보고, 있잖아, 난 역시 아브라함의 씨야. 이 봐봐, 나 오늘 나를 통해서 네가 복 받는 거 봐. 네가 위로받는 거 봐. 기도에 응답받는 거 봐. 너 기쁘지? 이렇게 너무 기쁘대. 아브라함의 씨는요, 항상 나를 통해 누군가는 복을 받고 있는가, 여기를 신경 쓰는, 내가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산하게 놔두세요. 그냥 네, 그거는 놔두시고요. 나 어제 진짜 돈 조금 썼다. 네, 한 7만 원 썼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얼마로 갚아줬는지 내일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네. 내 7만 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한테 쏟아붓는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그거 다 캡처해가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간증해 드릴게요. 오늘 그 캡처 안 해와서 안 돼요. 요건 내일 간증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면은 수많은 사람이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살아요. 진짜 이렇게 살거든요. 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할 게 없어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봐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저하고 염소 나눠주고 우리 팀들이 염소 나눠줘요. 그리고 염소 나눠서 안 잡아먹고 잘 키워가지고 새끼 나서 더 가난한 마을 또 해방시키면 우리가 황소 줘요. 또 그러면서 마을을 자립시켜가요. 왜? 우리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보세요. 황소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 목에 봐요. 다 이 사람이 헌금한 돈이에요. 낯선 내가 내고 이 사람이 헌금했어요. 네, 그래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헌금했다. 축복기도 해줘라. 이러면서 마을마다 다 항소 줘가지고 또 자립시키고. 이게 없어요. 학교가 없는데 학교 다 지어주고. 이렇게 유치원 오는데 유치원 다 지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면은 없는 학교가 턱 생겨버리고 없는 병원이 턱 생겨버리고 마을이 그렇게 못 사는데 항소가 다 풀려버리고 염소가 다 풀려버리고 이번에는 탄자니아 가가지고 말도 마시오. 닭 줬어요. 닭. 이게 없네. 닭을 줬어요. 닭. 가정마다 막 닭 주고 염소 주고 이러면서 그 어떠한 사람이 지켜봤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교를 지을 때 인부였는데 우리가 지저스 러브스 유 널 붙여놓고 일하니까 예수쟁이들인데 자기는 알라를 믿는데 자기는 무슬림인데 이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보니 너무 착한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나 세례 주라. 나 알라 버리겠다. 나 무슬림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너희들을 보니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세례를 줬는데 한 명만 준 게 아니에요. 친구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무슬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야, 대적의 성문이 깨진다. 그럼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수많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때 세례를 57명을 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이 갈 때마다 세례를 그렇게 줬죠. 수많은 사람이.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 딱딱했던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그 사탄의 근세가 더 이상 그 예수의 사랑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는 바로 이곳에 재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때 그 내 조상하고 맹세하신 언약이 오늘 지금 보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교회 지어줘야 되죠. 네, 병원 지어줘야 되죠. 가난한 사람 염소, 황소, 닭도 분양해야 되죠. 다 돈 드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돈 들잖아요. 선교사 파송해 놓으면 다 돈 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조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너를 통해 깨트릴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복은요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며 그 돈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네, 그런 곳에 쓰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곳, 그런 곳에 돈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주라. 하나님 어디요? 내가 주라는 곳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함을 아세요. 우리의 돈 가지고 안 하십니다. 우리의 돈 가지고 얼마 못해요.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전도하면 제일 편해요. 하늘에 손이 빵 나타나면 제일 편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늘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손이 나타나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읽어보세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을 복주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 줄 거야. 상급 줄 거야. 우리 강야교회 목사님 천국 가시면 상급 많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을 20년간이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년 그 수십 명의 사모님, 그 낙심한 사모님들, 어려운 사모님들 모시고 돈이 2억씩이나 드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또 해줘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리도 없고 저리도 없고. 여러분 강야교회 교회는 이 일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구나.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 알면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하고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하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자꾸 개척교회 사모 선교라니까 억지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아버지 복주십시오. 우리 교회 복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복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1년에 2억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세요. 내가 그 부분의 일부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 사모님들 세워주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아십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구한다. 하나님 왜 재물 안 주시겠어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빌딩 사기 위해서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크게 재물 드리고 싶어요. 아 여러분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랬어요. 그 2억 내가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럴 때 참 담임 목사님이 아니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 내 너무 감동. 내 이제까지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고했더니 홍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아니 오늘날 그런 목사님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일하는 재정 원칙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인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2억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온 교인의 사역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돈이 없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역 안에 부어지는 그 치유와 힐링, 그 기도의 힘. 어제 제가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또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로 사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대박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를 다 지키죠.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시죠. 앞에서 인도해 가시죠. 내를 축복하면 하나님 복 줘버리죠. 내를 저주하면 뒤처리 다 해버리죠. 그리고 내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려면 필요한 것 다 구해라. 이게 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 다 구해라. 돈 없으면 돈 구해라. 건강 무너졌으면 건강 구해라.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 구해라.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네트워크 구해라. 제가 구했죠. 아버지 NCM에 네트워크 주십시오. 242개국 주십시오. 150개국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사들 아버지, 내 처음부터 2만 명 구했습니다. 2만 명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네트워크교회 1159군데 주십시오.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돈 필요하면 전 돈 달랍니다. 오늘 아침에 돈 구했는데 돈이 와가지고 그 내일 간증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 아침에 돈 구했어요. 그 하나님 딱 기도 2시간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신을 갖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역전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쓸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셔서 천하 만민으로 복받게 하시는 거, 바로 그 삶. 아브라함의 씨 오늘 밤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 됩니다.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천하 만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대적의 성문을 저를 통해서 깨트리십시오.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 든 의미가 아버지 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